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20장 말씀에는 여러분 우리가 왠지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비멜렉과의 이 일화는 사실은 많이 반복되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아니게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과 너무나 유사한 말씀을 우리가 이미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 기근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을 때에 그가 어떻게 보면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자기 아내에게 종용하게 하는데요. 바로 그 말씀이 그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하는 그 아비멜렉의 질문에 바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을까봐 그렇게 자기 아내에게 이처럼 자기를 오라비라고 시켰다고 하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역시 이 모든 사건의 해결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치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도 애굽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봐 그처럼 거짓말을 시키고 또 결국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다시금 아브라함이 피해를 입지 않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을 하였는데, 오늘도 역시 말씀에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이 결국 하시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이 창세기 20장에 있는 말씀과 창세기 12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이 완전히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이 아브라함의 일화를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죄를 저지르게 될 때 그 죄가 완전히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일전에 한번 무엇인가 잘못을 하게 되면 그 잘못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지, 또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해야지, 그러면 그것으로 딱 더 이상 그 일은 반복되지 말아야 할 터인데, 그것이 아니라 유사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마치 애굽의 상황과 이제 저 네게부 땅에 가서 아비멜렉 앞에서 서게 됐을 때의 그 상황이 너무나 유사한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똑같은 죄를 지었더라. 물론 아브라함도 그 창세기 12장과 이 창세기 20장 사이에 여러 경험을 하면서 어쨌든 이전보다는 믿음의 경험도 하고 또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도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아픔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성장을 계속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온전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아브라함이 예전에 지었던 죄가 한 번 이겼다고, 한 번 지나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다시 유사한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습성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첫 번째는 죄의 습성은 여러분 확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보면 하와가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이 죄가 점점 주변으로 늘어나는 모습이 보죠. 그리고 이것은 양적인 확장성인데 또 개인적인 확장성도 있어요. 두 번째 죄는 바로 형제가 형제를 죽이게 되는 살인의 역사인데, 처음에는 마음에서 울그락불그락 하더니만은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자기 동생을 쳐 죽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 죄가 커져가는, 여러분 그래서 죄의 특성 중에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죄는 점점 커져간다라고 하는 확장성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죄의 특성은 또 무엇인가 보았더니 죄의 특성은 여러분 반복성이에요. 그래서 죄가 끊임없이 같은 죄가 저질러지고 또 저질러지고 또 저질러지고 또 저질러지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계속해서 죄가 반복이 되어지고, 노아의 시대가 일어나서 홍수를 하나님께서 싹 한번 정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죄가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그 이스라엘 땅에도 어떻게 보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끊어내라 끊어내라 하셨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남겨놓았더니 그 땅이 계속해서 우상으로 인해서 여러분 계속 반복되어지는 불순종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죄는 계속한 이런 반복성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여전히 마찬가지더라. 이 죄가 완전히 끝나야 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가운데에 갈등이 일어나면 참 이상하게 잠시 평온했다가도 또 갈등의 문제가 일어나고, 어느 한가운데선 싸움이 나오고 있는데 싸우고 또 싸우고, 맨날 그때 거기는 싸우기만 해요. 어느 장소는 재정의 문제가 있는데 거기는 맨날 재정의 문제가 일어나고, 어느 집안에는 누가 한 명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집안에는 안타깝게도 그 일가족들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들까지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 바로 그런 것에 있어요. 확장이 되어지고 반복이 되어지고.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일화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영적 질서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을 그냥 넘어가고 우연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분명하고 아주 구체적인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서 이 죄를 극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서 오늘 나에게도 분명히 내가 짓는 죄 가운데서도 분명히 무엇인가가 내 안에 점점 커져가는 죄의 모습, 또 반복해서 저지르게 되는 죄의 모습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 죄의 덫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죄의 사슬을 끊어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면서 우리가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 그것이 사망의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인도함이 있기 때문이지 주변의 상황과 여건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욱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이와 같은 죄의 현실, 날마다 확장이 되어져 가고 있고 날마다 반복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이런 죄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이 연단이 멈추지 아니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율법의 조상이나 혹은 규율의 조상이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야만 하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손길을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 고백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